오늘은 제 15가 구제와 봉사 두 번째 시간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걸 살펴보고 바로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 이 구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웠고, 또 구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치료가 급속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처럼 나와도 마르지 않는 성령과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선함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이 사실은 이웃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박, 멍해, 압제 그런 것이 아니라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끌어주면서 그리고 나눠주고 채워주고 입혀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라고 했어요.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다 말씀하신 것. 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러한 선한 구제와 봉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이 봉사활동을 하면 이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포만감, 마음의 포만감이 이르러 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이 암세포들이 활동을 못해요. 면역세포들이 올라가고. 근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증명되기 전 200년, 거의 200년 전에 화이트인 계시를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봉사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감각에 행복감을 주고 포만감을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교회 활동, 봉사 활동을 잘해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봉사활동을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은밀하게 하라고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죠.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겸손하게 떠벌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몸은 벌써 면역력이 향상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넘쳐나서 행복감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요? 계속하고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천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갇히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사실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때에도 낙담될 때도 있고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공부할 때도 우리 학생들 어때요? 계속 텐션이 높여가지고 막 계속 하면 좋겠는데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텐션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를 비난하거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께서는 진실되고 확고하고 영속적인 원칙을 위하여 일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진심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라고 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런 마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과 연결돼요. 우리는 연결돼요. 여기 신명교훈의 287쪽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근거리로 연결될 것이다. 우리가 봉사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나한테는 짐이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와 연결돼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의 권면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넉넉하게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여기 신명기 15장 10절에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깨끗한 마음. 여기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진심 어린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근데 오늘날은 이 봉사활동도 의무가 되었잖아요. 학생들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더 교육이 자율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성실함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진심 어리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것은 성실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율과 구제, 성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는가?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하늘에 기록됩니다. 기념책에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세월 살아가지만 영원토록 모든 지적인 존재가 그 기념책에 담겨져 있는 것들. 그때 헌신 봉사하셨다고. 그때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보물처럼 다 기록돼서 그때 헌신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강도 영적인 것도 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을 위하고자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영원한 초소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잠언에는 뭐까지도 이제 약속해 주셨냐면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베풀면 베풀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이 행복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또 예배로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대학 책에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 간에 관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칙을 가지고서 해야 됩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해주면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도 풍족해지고 윤택해짐 뿐만 아니라 또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구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것 다 어때요? 하나님 기억하실. 하늘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속 사람이 변화됩니다. 너그러운 마음, 궁휼한 마음, 선행을 행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래 가장 마지막 그 붉은 글씨 보시면 궁휼을 더욱 많이 베푸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진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예. 그래서 생선에 비유하잖아요. 속 좁은 사람 무슨 속 같다고요? 밴댕이 속. 왜 밴댕이가 속이 왜 좁다라고 해요? 납작하거든요. 납작해가지고 뭐가 잔뜩 있어요? 고기는 조금밖에 없고 가시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면, 봉사하면, 헌신하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활동하고 구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넓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지막 말씀
진정한 자선은 사람들을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도와주면 그들이 그 도움을 받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으로 스스로 도우는 사람도 도우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제는 단순한 선물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복리에 진정한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위대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디가 왜 마하트마 간디라고 불려지냐면, 이 마하트마라고 하는 말은 인도 말로 위대한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수십억 명의 자기네 나라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운 사람.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헌신봉사, 구제활동,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 생각과 시간과 개인적인 노력을 바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그것이 가장 진실한 구제이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경험, 그리고 우리 김포교회에서 그러한 경험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품성의 열매에 말씀과 기도와 이 봉사활동, 구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이 9가지의 열매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오르천과 절제와 자비, 양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화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또 정말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은규와 침례 결심을 하고 오늘 이 시간 침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결심이 하늘까지 이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과 절차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안에서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은규와 함께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성령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규가 바라고 원하는 것 주님 안에서 뜻한 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선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사오니 그의 발걸음과 그의 마음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그의 걸음을 온전히 인도해 주셔서 하늘까지 이어지며 이 땅에서도 자기의 원하는 바를 꼭 이루는 귀한 주님의 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침례식을 거행하려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귀한 예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